여러분 성세 홍자의 그 기분을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풍성하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인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영주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때문에 그 5년 반을 이 감옥에서 계셨지만 이 일로 중국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이 복음을 향해 더 뜨겁게 마음이 일어났고, 또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 목사님 생각하면 아무 어려움이 안 되는 큰 힘을 우리 교회에 제공을 했습니다. 종들과 이제 교회의 기도로 원래 7년형이었는데 1년 반 감형을 받아서 오늘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조영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감옥에서 나온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더 기뻐해 주시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89년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을 때 세상에 참 소망도 없고, 그때 제 나이가 21살인데 딱 여러분 나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전해주는 제3 거듭남의 비밀 테이프를 받아들고 제 마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많은 성경을 봤지만 성경이 저를 어떻게 제 인생을 못 풀어주고, 교회가 그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을 못 줬는데 더 이상 무슨 성경을, 교회를,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게 갖다 줘도 이렇게 그냥 한 곳에 던져놓고 관심도 없이 몇 날 며칠을 지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들어봤느냐고. 그 친구는 제가 알기에 집안이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 또 이 친구는 제가 알기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제 마음에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다녔고 설교를 들어도 더 많이 들었고 성경을 봐도 더 많이 듣는데 네가 나한테 뭘 더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들어봤냐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체면 때문에 이제 이 제3 거듭남의 비밀 부산 대전 집회 테이프를 이 밤에 10시 넘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1번, 2번을 듣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3번쯤 있다 보니까 뭔가가 다르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하고 여기 쉰 목소리로 설 고함 지르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막 많이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번 테이프를 듣는데 제 마음에 이 설교 끝까지 들으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길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번 테이프 듣고 나서 그 친구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5번 테이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5번 테이프는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면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와서 들으라는 거죠. 제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테이프를 받기 전에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2층 조그마한 예배당에 한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에 이제 막 들어가는 11월 달 말이어서 그 가보니까 막 날씨는 엄청 추운데 그 중간에 조그마한 이제 석유 골로 피워놓고 난로 피워놓고 덜덜 떨다가 나온 기억밖에 없고, 그래 제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는 해주는데 자꾸 저보고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틀렸고 학생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원망만 가득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준 게 뭐겠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서 내 신앙이 잘못됐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발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베드로가 어느 신학교 나와서 복음 전했냐고, 바울이 무슨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학위 받아가지고 복음 전했냐고 그러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이분은 그런 신학교 안 나왔구나. 이분은 그런 이 체계적인 교육, 한국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구나. 제 마음에서 이제 다시 만날 필요 없겠다. 그 결론을 내리는 상태였는데, 그 5번 테이프를 이제 달라 하니까 이제 와서 들으라 하니까 굉장히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 막 갈등하다가 에이 뭐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그 아마 전도사님 기다려보니까 안 오니까 이제 포기했는지 5번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번 테이프를 듣는데 떡 굽는 간원장과 주마땅 간원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말하는 유아 세례도 받고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기독교를 제가 믿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살아왔던 그 길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자기의 선한 행실로, 선한 행위로 그렇게 바로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저주받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기뻐지면서 제가 내 자신이 떡 굽는 관원장인 것이 발견이 되니까 어느새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여기에 제 동생도 있지만 동생도 가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별다른 이렇게 막 제가 저를 보거나 다른 사람 객관적인 눈으로 저를 봐도 사람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무슨 삭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 마음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부로 주리니 내 수와 땅까지 이르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그 마음이 제 속에 이래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약속 때문에 약속 안에 속해서 이 복음을 들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또 이 약속 안에서 참여가 되었으면 이 약속을 이루는 자로 또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막연한 마음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제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만들어주고 또 떠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교학교에도 가게 되고, 어느 날 이렇게 성교를 나와서 복음은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실망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공문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이 공문에 나올 리가 없는데 공문에 나온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공문인가. 그래 보니까 이 미공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미공개국이 어느 나라냐고.
미국이냐고. 아니 미공개국은 이 중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일 들을 때 제가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도 하고 선교사님 와서 보험역사 마련해가지고 전도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천안교회에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자매님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 다녀온 또 복음 전환 간증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간절히 받고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런 이야기는 제 귀에 안 들어오고 갔는데 버스를 타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유리창이 없어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서 밤새도록 담요 듣고 벌벌 떨면서 갔다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중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고 중국 가고 싶다는 그런 소원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문에 제 이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 교회 안에서 뭐 간다고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이 부족간에 끌려가는 그런 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중국에 처음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따라서 수양회도 참석하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제가 신분은 그렇게 선교사로 갔지만은 진짜 신앙을 정말 새로 배워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집회 중에 공안 사건이 생겨서 잡혀 나가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수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막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은 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밖에서 막 문을 막 이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때 막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제가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오늘 잡힐 텐데 잡히면 어떻게 되지? 그때 이제 장춘에 김우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자매 숙소에서 그랬는데 자매들이 저하고 김우기 목사님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니만은 비키니 옷장 문을 열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 비키니 옷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이프가 굉장히 얇고 이불 하나 넣으면 벌써 축 처지는데 거기다가 60kg 넘는 또 목사님 보니까 80kg 넘는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꺼져 내려앉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저는 아마 안 들어가겠다고 나 그냥 당당하게 잡히는 게 낫지 거기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가지고 창피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당당히 잡히겠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밀어넣더라고요. 그래 김 목사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니까 고개 숙이라 하더니만 이불 이만한 거 위에서 올려가지고 이불 밑에 깔려가지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와서 한 사람 조사도 하고 다 신분증 제시하라 그러고 불법 집회라 그러고 그래 누가 주모자냐고 누가 인도자냐고 해가지고 몇 사람 이제 공항국에 데려가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버티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더라고. 이렇게 엎드려서도 그렇게 꼬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쪼그리 엎드려가지고 위에 무거운 이불 이렇게 누르고 있고 발이 쥐가 나가지고 도저히 제가 차라리 잡히는 낫지 쥐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움직여가지고 발을 조금 뒤로 빼가지고 삐그덕 하는데 이 장춘 어떤 아주 눈치 빠른 자매님이 감기 걸려서 못 일어난다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 침대가 바로 그 비키니 옷장 옆에 있었는데 막 찌르면서 공안이 지금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나 이제 그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 계신 목사님은 훨씬 더 완전히 막 고생했을 것 같은데 저보다 이렇게 잘 견디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삐그덕거리다가 이제 막 조용하라 그러고 삐그덕거리다가 저 목사님 좀 참아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비키니 옷장 이루어지면서 지금 몇 사람 잡아 나갔으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렸습니다 그냥.
그 깜깜한 도로에 그냥 막 달려가지고 그냥 막 이쯤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위기를 넘어가고, 그렇게 위기를 넘어간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뭐 이제 주변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이제 중국에서는 80명 이상 모이면 불법 집회고, 불법 집회면 또 이제 막 다 강제 해산에다가 또 이 주모자는 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그 한 분 한 분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또 출국당하기도 하고 또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한 분은 공안이 들어와서 딱 이제 1대1이 아니죠. 둘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공안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그때 저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말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느 뭐 길림성 어디에서 화통령 어느 곳에 왔다 그러면서 한 사람 대답하는데 중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중국 공안이 묻는데. 그래서 옆에까지 묻는데, 이제는 이제 오늘은 내일이면 집에 가겠구나 이제. 그런데 옆에까지 딱 묻고 저한테는 딱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시원찮아 보이는지 도저히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안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 집행이라서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나는 안 잡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다 잡히고 추방당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안 잡히는 사람이라, 그런 이 성경이 없는 믿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를 살아갔습니다. 희한하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안 잡혔다는 저도 이해도 안 되지만은 공안하고 면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잡히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 방어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 방어선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미얀마의 산골에 미얀마 정부가 아닌 군사 정권이 이제 통치하는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 무슨 어떤 이거 핸드폰 신호 모든 게 차단된 완전 원시림 같은 곳에 미얀마에 유학 갔던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이제 고향이 거기라서 들어오게 되고, 미얀마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와서 다시 중국으로 와서 우남성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군사 정권이 있는 그 산골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또 거기는 의료시설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이제 이 사령관이 우리가 학교를 지어줄 테니까 교사들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곳에 유일한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현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 또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가서 교사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일요일에는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가 또 그쪽 이동이 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 가면 정식으로 합법 증서를 받아서 갈 수가 없고, 이 통행증은 그 현지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라서 우리가 다 외지에서 왔고, 특히 저는 이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하니까 교사를 보내달라. 또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을 불러가지고 또 행사를 하니까 와서 행사를 해달라. 그러면서 사건이 생긴 것은 2013년 7월 달에 중국 국내에 90명 정도 되는 이야기는 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교사를 지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30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국경 지역에서 맡은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또 참석하는 사람 명단, 심지어는 도착하는 차시간까지 다 공안국에서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미 출발을 다 했고 이미 준비를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부는 건너가고 일부는 또 중간에 잡히고, 저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래 잡혀가지고 중국 구치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구치소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치소에서 한 달을 있으면서 얘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보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을 열었다 그러고, 얼마 기다려 보니까 판결문이 내려왔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감옥으로 이제 이송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야, 내가 지금 이제 저 사람들처럼 이 재판도 받고 또 실제로 징역도 살게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형을 받게 되고, 7년을 받았을 때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 보이고 제가 다시는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감옥도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국인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감옥으로 가서. 근데 이제 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은, 그런 이제 뭐 좀 원래 감옥이나 이런 데서는 이 죄수들에게 의도적으로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도 물론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제 막 굉장히 많은, 그때부터 거의 나올 때까지 그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실망도 많이 하고 심지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선교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왜 저를 보냈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제 마음이 힘도 없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육체적인 그런 형편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한 사람인가?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낙담하면서 나는 감옥에 왔어야 될 사람이, 꼭 와야 될 사람이었다는 그런 막 가책이 들어지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야, 교회 안에 깊은 속에 선교회 안에 선교사로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됐지, 그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제 생각을 다시, 제 마음을 들이켜서 언제 어떻게 네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너를 네게 복음을 내려줬고, 또 네가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됐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이 자리에 물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 때도 있었지만은 또 감옥에 와 있는 이것이 전혀 제 계획이나 원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유부로 주셨다는 그 약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 사람을 그 약속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입혀주신 거 아니냐.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두 줄, 삼손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줄이었는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 삼줄이 불탄 삼줄처럼 그 줄이 끊어지면서 그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쳐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생활이나 또 사역자가 돼서 이 복음을 공각에 살았던 이런 시간이 어떤 내 조건이나 의지나 원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교회가 종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걸 나를 써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또 감옥에까지 왔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 목사님들 다 저를 포옹하는데 저는 너무 어색하고,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제 아내도 잘 포옹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기뻐해 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서, 목사님이 제가 실망한 이야기,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면서, 자네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다 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 하나님이 세운 계획,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계획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또 복음 안에 있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도 왔구나. 그래, 이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다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다 겪고 사는데, 제가 감옥에 있었다, 말이 감옥이고 그냥 들리기에 참 무섭지만 사실은 그냥 제 마음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벌게 사는 사람들만큼도 사실은 고생을 안 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고생했다 하시고 또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당이 참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막 박수해 주고 환영해 주는 게 제 마음에 참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중국 갈 때 단기 선교사 1기 훈련을 같이 받고 가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벌써 17기 훈련을 받고, 제가 다시 이 훈련에 이 단기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체포돼서 추방이 됐습니다. 눈물이 굉장히 났습니다. 목사님 뵈니까 더 눈물이 나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아, 왜 우나? 그럼 목사님이면 안 울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네가 관광 다니고 여행 다녔으면 공안이 잡았겠나? 복음 전해서 잡혔는데 출국됐다는 말은 복음 전했다는 말이야. 그 말씀 한마디로 제 마음을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내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제 그 마음으로 종이 다시 마음을 정돈을 딱 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플루티스트 한지원, 트럼보니스트 김백합, 튜비스트 손준호의 관악 앙상블입니다. 하워드의 프라이 미 투 더 문을 연주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아노 솔로가 있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석성화는 대전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현 새소리 음악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랜드 비르투오소 국제 콩쿠르를 포함하여서 한국, 뉴욕, 사라예보, 그리스 등 5개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포함하여 독일, 베를린, 스웨덴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연주하실 공명은 소팽어 즉흥환상곡 4번 올림 다단조 작품 번호 66입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석승화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보민, 첼리스트 백시온, 피아니스트 박연수의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연주해 주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움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형제자매들이 지금 고류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우리 조영주 목사님 사모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간증함 해주세요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 김병규 사모님이나 조 목사님 겪는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됐거든요. 사모님 한번 간증을 하시면서 형제자매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환영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IYF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제28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소에 사는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으나 공에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의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콕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리고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둘러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 섬의 제일 높은 산은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면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다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968년 6월 8일 군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난 뒤에 군에 가기 전에 거창 장팔리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전도사 일을 했는데 제대하고 그 교회는 다른 후배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서울대가 있는 그 지역에 옛날에 그 목장이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뭘 했냐면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했어요.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그 당시에 뭐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라 아이들이 매일 천막 주에서 노는데 일반 집회 사이사이에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같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는데 선교사님 그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3,500원을 저에게 줬어요. 군대 제대해서 경제 감각이 없어 3,500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몰랐는데 저는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돈을 들고 음료수 하나 안 사 먹고 기차만 타고 김천에 내려서 그 돈으로 방을 얻으면 그래서 복음 전도하겠다고 갔어요. 방이 마음에 드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7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3,500원이면 7만 원에 비해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선한데 김천 저 위에서부터 아래 장터까지 그 내려가면서 둘러봤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나님 저기 양품점이 있네요. 저기는 다방이 있네요. 저기 문방구가 있네요. 하나님 저기를 보세요.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에게 건물을 줬는데 하나님의 신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건물 안 주시려면 건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좋은데, 그냥 그때부터 틈이 있는 대로 돈이 없지만 방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어느 날도 이제 방을 알아보고 다시 이제 그 창으로 해서 압곡동에 산속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안에서 영국 선교사를 한번 만났어요. 같이 이제 앉아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한국어 실력하고 내 영어 실력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둘이 하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그 창까지 가는데,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집에는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왜 왔습니까? 선교사로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지금 그래 어디를 가느냐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여행에? 전도 여행을 가느냐고. 아니 그냥 여행을 간다고. 제가 뭐 화가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선교사가 복음만 전에 여행이나 다녀. 썩어도 한참 썩었네 그랬어요. 그 창까지 가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영국에 당장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썩은 선교사 있으면 한국 다 썩는다고. 한국 사람 대꾸라도 좀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질려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국 사람 진짜 신사고 나는 진짜 악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가서 이제 내려서 저는 압곡동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표를 사려고 하니까 곁에 와서 미스터 박, 예,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하룻밤 잘 수 있느냐? 좋다고 따라오라고. 압곡동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가 사는 압곡동에 샘도 없고 수도도 없고 도랑물 먹는데, 그 위에 동네가 없어 도랑물이 깨끗해 우리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확실히 한국 위장이 영국 지역 위장보다 월등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불란서 KTX 떼제베 그 뭡니까 전철 사자 고속 전철 그죠? 우리가 만든 그 전철이 훨씬 떼제베보다 좋다 하더라고요. 독일이나 유럽에선 한국 사람에게 물건 팔지 마라. 팔면 딱 6개월 만에 훨씬 몇 배 좋은 기계를 반값에 판다. 근데 진짜 우리 그 고속전철 지금 외국에 팔라고 지금 한참 하고 있거든. 우리 한국 그 SRT 너무너무 좋지 그죠?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제가 산 속에서 뭐 도랑물 먹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막 생각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때는 그 귀하신 영국 신사 선교사님을 도랑물을 드시게 했더니 제 위장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위장은 금방 설사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이라고 해서 뭐 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밑엔 돼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이 4일 동안을 우리 집에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좀 나아서 이제 가겠다고 너무 미안했어요. 가기 전에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미스터 박, 나 당신하고 1년만 살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혔어요. 난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다. 당신처럼 사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은 선교사인데 날 보고 삶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지하게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게 해줘라. 난 아직 태어나 당신처럼 사는 게 본 적이 없다. 4일 동안 뭐 그분 누워있고 우리 뭐 뛰어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볼 거 있냐고 그랬는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지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냥 복음만 전한다. 미안한 얘기인데 우린 참 자주 굶는다. 근데 이제 당신하고 살 수 없는 게 당신은 영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느냐. 그 선교비 가지고 당신 잘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빵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당신 빵 조각 좀 난 거 싫다. 만일에 당신이 그 약속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고. 내가 굶어 죽어도 빵 조각 하나 주지 말고 나도 당신 굶어 죽고 빵이 썩어도 안 주고 그래 하기로 하자. 그거 쉽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살기로 그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김천에 가서 복음전도 하기로 하고 지금 방을 구하는 중인데 당신도 김천에 방을 구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구해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가셨어요. 악곡동은 너무너무 산이 좋아요. 동민대 사는 아래 동네가 있고 그 아래는 쭉 내려 논이 있고 그 밑에 버스길이 있고 동네 산 그 위에 널밭이란 데가 있는데 조용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여름에 더울 때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어요. 막 기도하다가 괌지르면 막 찬송 부르다가 종종 사슴이 한번 와서 곁에 쳐다보고 가고 더워서 여름이니까 집에만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런데 막 산꼭대기에 손자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저 동네 앞길은 버스가 지나가는데 골짜기 막 내려오다가 우리 동네 앞에 버스가 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버스 타고 다닐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야 보니까 앤더슨 선생 머리가 탁 벗어진 분이 막 내려 버스 위로 동네 위로 뛰어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뛰어 내려갔어요. 만났어요. 앤더슨 선교사님 나를 보고 미스터 박, 예,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시라고. 내가 김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오래돼서 정확한 돈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45만 42만 원인가
돈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영국 선교사 기도하면 저런 응답이 잘 오는데 나는 기도해서 응답이 잘 안 되지. 미스터 박, 우리 한 집에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로 집을 얻어 같이 지내자. 그 당시에 45만 원도 김천서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지만 굶는 믿음 하나 있었어요. 김천서 복음이라는데 너무너무 69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73년 1월 26일까지 김천에서 복음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검찰이 저를 기소해서 유병헌 씨 놓친데 저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설마 돈을 조금은 먹었겠지 생각하고 기소했는데 단 10원짜리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검찰이 거짓 소리 만들다가 사표 내고 2명이 검찰이 옷을 벗었어요. 날 집어넣으려고 하다. 하나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시고 이 복음을 기뻐하시는데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제가 봐도 제가 뭐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데 1960년 구원받고 난 뒤에 1973년 대구에 와서 대구에 살았던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막 꿈 같은 일이 있어서 저는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책을 쓰려면 또 문학을 전공해야 하잖아요. 나는 문학은 그냥 부뚜막 뜰 학도 안 했는데 책을 만들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번에 우간다에서 보고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 가을에 한국에 와서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그냥 우리는 모르죠. 그냥 목사라 하니까 그런데 뭐 교회를 8,000개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한국 선교사가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간다에서 세르와도 목사님이 내가 박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다. 지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내가 더 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했다가 아마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하는 행사는 대통령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 돕지는 않을 만한 방해를 했으니까
10만 명이 우리 집회에 참석했고 방송을 통해 들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1,000명 되는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1,000명 되는 목회자가 400명이 우리와 집회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로와도 목사님은 2019년에 6월 달에 한 번 더 하자 해요. 2019년 2번 하자. 6월 달하고 12월 달 하자 그래서. 그 이웃 교회들이 이웃 나라가 지금 저를 초대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브라질은 이번에 몇 명 모인대요? 10만 명? 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장난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속에 되어지는 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장관이 구원받고 오늘 온두라스 대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고 싶다고 오라 그랬어요. 10시 반에 오라. 10시 반에 오셨어요. 구원받으셨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대사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한테 진지하게 대사님 부인이 거듭나지 않으셨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자고.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대사님 부인하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대사관 직원들 우리 사람 쓰라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수도 일요일 날 교회 올 때는 대사님 집 차를 몰고 와요.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운전하면 일요일 날 교회 모시고 같이 오면 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대사, 또 이번에 그 피지 대사, 코트디부아 대사, 우리가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대사가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칸타 크리스마스 카드 온 걸 봤는데 그 볼 틈이 없어도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국회 의장도 저한테 카드. 내가 이런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전 세계 우리가 CNF를 하면서 8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들 지금 교육하는데 지난번 3개월 코스에 24명이 와서 너무 기뻐하고 왔어요. 그분들 그냥 목사님은 다 큰 교회 목사더라고요. 한 목사님 나한테 진지해서 목사님 이 교육에 자기 아내도 목사인데 같이 교육받게 해도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교육받게 해달라고 막 나한테 간곡하게 비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제가 작년에 캠프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그래도 총회장급 되는 목사님들 막 모였어요. 저를 보고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이렇게 쉽게 푸느냐 그래요. 내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다 그랬어요. 그 말 맞죠, 그죠? 제가 항상 진리만 얘기하니까요. 홍콩에서 집회할 때 어떤 신학교 총장이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질문 있다고 뭐 이렇게. 목사님, 신학자들이
구원론은 다 어렵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물었어. 내가 너 잘 걸렸어. 나한테 감이 되도록 했어. 성경은 구원론만 이해하기 난해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전부 난해하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 하면 난해하냐? 난해하냐? 난해하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내가 걷기 싫어서 안 걷는 줄 알아. 다리가 다 말라 안 걷는데, 그죠? 난해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살아난다 그러면 진짜 난해하지요, 그죠?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난해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론만 다 난해하다. 왜 난해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왜 해석하기 어려우냐면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난 그냥 믿었다. 너무 쉽더라. 좋더라. 해석하려니까 어렵지. 그거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해석해가면 믿어. 지 생각 보태가지고. 그날 1150명 모이는 목사님 전부 다 아멘 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그날 제가 그분 구원받고 그 신학교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면 이번에 김영주 선교사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김영주 지가 뭐라고 사도 바울 폼내느라고 나도 안 하는데 했어.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감옥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이 어려움 당케 하지 않습니다. 증거 하나라도. 뒤에 지내보면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 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살핍니다. 우리가 아이 와이프 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 있나? CLF 하는 게 진짜 복음과 관계 있나? 그라시아스 하는 게 진짜 복음 전하는 관계 있나? 학교 하는 것이 정말 복음과 관계 있나? 주님 나를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밥을 먹는 게 복음과 관계 있나? 이건 틀림없이 있다. 안 먹고 못하니까. 그렇죠? 그럼 밥 많이 드시지요. 더 먹어도 됩니다. 차 타는 게 복음과 관계 있나? 예, 있다. 그럼 차 타고 다니세요. 옷 입는 게 복음과 관계 있나? 그럼 옷 입고 다니세요. 벗지 말고. 하나님은 참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는 회개를 하는데 죄 사함 안 받고 죄인으로 남는 회개를 합니다. 기본소위 선교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렇죠? 복음보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그걸 잘못 죄인으로 남는 회개를 가르쳤어요. 많은 교회, 한국 교회가 그래요. 매일 회개하러 회개하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의인으로 변한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 맞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대구에 매일 기자가 왔어요. 박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다른 교회하고 박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한번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더라고요. 대구매일 기자가.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면 그거야 알지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서요. 기자가 이 정도 아는 기자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기자가 깜짝 놀래요. 진짜 다른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뭐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십자가 안 믿는 거네요. 그분이 그날 제 기사를 종교면에, 문화면이죠. 종교면은 거기에 밑에 광고나 놔도 거의 다 채워 내 기사를 썼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누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내 죄를 못 씻었다면 예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죄 씻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 우리 설교를 깜짝 놀라면서 죄 사함을 받아요. 저희들 정말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 전파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작년 봄에 동아일보에서 우리 기사를 전면으로 내주었어요. 작년 가을에 중앙일보에서 우리 기사 전면 내주고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전면으로 그 미얀마, 우간다 그 집회한 걸 쭉 내주었더라고요. 또 우리 선교 형제들 그걸 또 액자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 준다 하더라고요. 공짜로 주지 않게 돈 받는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사탄이 어떻게 저렇게 간교할까? 분명히 예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죠? 찬송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부르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합시다. 주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조금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죠? 어렵다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그때 이단서 그렇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해. 예수님도 어렵다 하고 우리도 어렵다 하고, 예수 우리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장로 모임에서 황효정 장로님 뭐냐면, 문혜진 자매가 10년이 넘었는데 척추가 부러져서 신경이 안 통해서 하반신에 힘이 없는데, 황효정은 의사니까 거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쯤은 문혜자님의 다리를 보내 걸을만 하닥하는 거예요. 근데 황장로 말씀 듣고 난 황장로 믿으니까, 아래 이제 문혜진 자매 차에서 내가 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손잡아줄게, 걸어봐. 힘이 어서 주저앉더라고요. 제 주립사람이 얘기했더니 연습을 해야지 그만 그날 처음부터 걸을까 그렇지. 우리는 문혜진 자매가 척추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다 죽었는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신경이 죽으면 손이 막 뼈가 손가락처럼 다리가 가늘어지게 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넙죽달 위에는 튼튼하고 전개 밑에는 약간 약하더라고요. 많이 안 걸어서 오늘부터 걷는 연습 시킬까 하는데, 어제 가서 혜진아 또 접자고 힘이 주저앉아서 황효정 장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문혜진이가 수술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선교사님 너무 고생 안 한다고 조영주 선교사 대표로 고생하고 왔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일할 걸 믿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는 전 세계 목사님들 저희들 초대해서 매월 한 달씩 이렇게 교육한다. 이번에 현재 90명이 신청했다가, 그렇죠? 100명? 예, 금방 10명 올라갔네. 또 내일 가면 110명. 오전에 90명이나 했는데 그 사이에 100명 됐어요. 정확해요. 예, 조성아 목사 정확하다면 정확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파선도 있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있고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동경하고 오사카에 집회했는데, 일본에는 공연장이 9시 반이면 정확하게 문을 닫아야 한대요. 그래서 9시까지 설교해야 하는데 9시 20분까지 했어요, 제가. 그래서 10분 만에 도저히 안 된다, 그 공연장 측에서 내일 오전 더 빌려가지고 내일 오전 정리하러 간대. 안 해도 안 되고 8분 만에 다 끝내고 9시 반에 문 잠그고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건 우리가 약하지 하나님 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이 없지 하나님이 길이 없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영주 형제 오늘 와서 고향에 너무 기뻤습니다. 막 늦게 나와 한참 기다렸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왔는데 정말 귀한 우리 형제 복음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조영주 형제는 요셉하고 같은 급수고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급수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조영주 형제 통해서 요셉이 감옥 갈 때가 있고 다음엔 총리 될 때가 있듯이 하나님 조영주 형제 앞에 아름다운 길을 여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뜻을 이룰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